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 제2막에 인상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가난한 백성들도 지금쯤 잠들었거니 아 잠이여 아 밤이여 그대는 사랑스러운 간호사이건만 나는 그대를 얼마나 두려워했나. 그러나 밤이여 그대는 더 이상 나의 눈꺼풀을 닫을 수 없다. 나의 감각을 망각으로 몰아넣을 순 없다. 여러분 밤새 잠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밤에 잘 수 있는 것은 어둠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지속되고 빛이 없다면 나의 감각을 끝내 망각으로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위에 읽어드린 대사는 밤과 싸우는 헨리 4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밤이야말로 사랑스러운 간호사이자 그 이면에 죽음을 재촉하는 악마라고 하는 이중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파헤친 것입니다. 인간은 밤이라고 불리는 어둠 속에서 살지만 그 흑암과의 투쟁 여하에 따라서 어둠을 밝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또 무엇입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설교자 한 사람이 숲속의 한 작은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날은 어두웠고 불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두움 속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 여기저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불빛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중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폭풍 후에도 꺼지지 않는 램프를 손에 들고 손에 지녔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벽둘레의 높은 선반 위에 다 그 빛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온 예배당이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각 사람마다 어둠을 쫓아버릴 빛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즉 우리의 각각에 주어진 작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둠을 쫓아내고 인생의 거짓된 이론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고쳐내는데, 세상을 고쳐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빛과 소금에 비유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기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가리키는 몇 가지 용어들이 나타납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 15절,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빛, 동네, 등불. 이런 모든 것들은 빛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할 것인가? 소금, 그것은 맛이고 그리고 또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과 등불의 이야기이며 맛과 빛, 빛과 맛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옛날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길이가 50cm도 안 되는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대단히 어두웠습니다.
당시는 등잔불을 켜는 성량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켜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등잔을 등경 위에 올려놓았다가 외출할 때에는 등경에서 내려 흙으로 만든 말 위에 두어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 안전하게 빛을 보관하였습니다. 등잔불의 사명은 무엇을 보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숨겨진 제자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이면 결코 세상 속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만 교회 안에서만 보여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또 그리고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이와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산 위의 동네, 등경 위의 등불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원래는 폴리스, 이 도시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동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온 방안을 환히 비추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존재가 세상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필연성,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실이 세상에 빛으로, 등불로, 소금으로, 맛으로, 향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제가 82년도에 제가 고등학교를 7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린 찬송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84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고 가는 데마다 자꾸 노래를 하라고 해요. 집사람이랑. 그러면 제일 쉬운 게 이 노래예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정말 아름다운 어린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빛을 간직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착함을 간직하면 그것은 말로 그리고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로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교회마다 많은 헌신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헌신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빛내줍니다. 때로는 그 빛이 나와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한 인디언 추장이 예배 시간에는 매우 열심히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 중에서는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며 목사님의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 인디언 추장의 이런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던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추장님, 기쁨에 넘치는 헌신의 생활을 하며 나 자신에게도 친절히 대해주고 또한 그렇게 후한 선물까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인디언 추장이 대답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 절망적인 심정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나를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이 있는 환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밖에서 옵니다. 빛은 멀리서 내게로 다가옵니다. 빛은 내게로 가까이 다가와 남에게 나를 비추어 주고 나에게 사물을 밝히 비추어 줍니다. 빛은 그리하여 나와 주변의 많은 것들을 밝게 비추어 주고 나와 세상을 밝게 하며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줍니다. 빛은 내게로 다가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빛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맛은 또한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소금은 맛으로 규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의 맛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체험했습니까? 맛을 체험해 보았습니까? 어떤 영향과 범위에 있어서 빛은 멀리서 오고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은 멀리 있을 때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맛은 가까이 가보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영향과 속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빛은 빠르게 순식간에 내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맛은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다가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고 언뜻 보아도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알아봅니다. 착한 행실이 있으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인 사람은 도무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아야 알고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코로 느낍니다. 맛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향기도 맛도 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맛과 향기는 내 몸 안에서 체험되는 내면의 현상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귀하고 음미할수록 깊고 그윽한 향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맛과 향기는 내게로 다가와 나의 영혼과 나의 속속들이까지 다 변화시켜주는 내면화된 신앙의 인격입니다. 맛과 향기란 착한 행실 끝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순간적으로 존재를 압도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맛은 항구적으로 존재를 사로잡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다가서는 것. 빛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빛이 맛으로 내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맛이 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은 순식간에 내 앞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눈부신 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맛은 그윽한 향기로서 오래 내 곁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빛이 되고 맛이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빛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맛으로 향기로 남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내 생활 가까이에서 오래 두고 보아도 변함이 없는, 분명 내가 실수한 것 알고 있는데, 나에게 흠결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며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곧 세상의 소금이며 그리스도의 향기, 오래 두어도 맛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을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덕이 우리의 마음에 내면화되고 여기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 착한 행실, 착한 언행이 그 맛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세상에 소금되고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윌리엄 그랜빌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뉴욕 맨하탄의 금융 재정의 중심가이자 세계 금융의 핵심인 월스트리트, 이 월가에 화제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윌리엄 그랜빌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그랜빌,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공장 노동자였으며 몹시 가난해서 처참한 흑인 빈민굴에서도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며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윌리엄 그랜빌이 흑인 소년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에서 본 것은 마약 판매자, 장녀 소개자, 폭력배들, 이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인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 그랜빌이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그는 뉴저지 트렌턴, 뉴저지 주청사가 있는 뉴저지 아주 남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는 이 트렌턴의 흑인 갱단 두목이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밤낮 들락거립니다. 그가 한 어두운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생애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자인 베스 힐 선생님이 자기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쓰고 이 아이를 교도소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여 나중에 학교도 진학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아주 생활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흑암의 세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갱생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모빌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모빌, 여러분 이게 주유소죠. 미국에서는 가장 큰 어떤 가스 회사입니다. 거기서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흑인으로서 세계 실업계의 정상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그가 1983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40년도 채 안 됐어요. 자신이 갱단 두목으로 활동하던 본거지 트렌턴의 그린빌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그린빌 아카데미는 8학년 흑인 학생들을 받아서 3년 동안 훈련시키는 일종의 방과 후 학교입니다. 그린빌 아카데미의 교훈은
Just say yes. 오직 예라고만 말하세요. no라고 말하지 마세요. Just say yes.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긍정적으로 답하고 누구에게든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 용어로 말하면 뭐 아니오라고 말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Just say yes. 이게 그 방과후 학교 그랜빌 어카데미의 교훈입니다. 나중에 그 윌리엄 그랜빌은 Just say yes 이 제목으로 정말 훌륭한 책을 저술합니다. 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을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거듭한 이후에 이 방과후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다 변화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이 학교에 오면은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회계학, 재정관리 이런 굉장히 실무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어떤 취업을 해서 직장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불황아가 되고 깽단으로 가고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어둠에서 흑암으로 변화되었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실제로 감옥에 갔었던 그 아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된 그 체험처럼 빛의 체험처럼 맛의 체험처럼 자신의 과거의 운명 속에 갇혀있는 이 아이들을 이끌어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만들어준 그래서 밝은 빛을 바라보게 하고 원대한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그랜빌 어카데미는 미국 내 수십 개 도시에 분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계속 확장되어서 아마 수십 년 후에는 그것 출신의 사람들이 미국 흑인 경제계를 완전히 다 석권해도 될 만큼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윌리엄 그랜빌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베스 힐 선생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나 같은 깡패를 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도 어두운 뒷골목의 아이들을 밝은 세상으로 옮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을 본 사람들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을 극복한 사람만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 그 관용, 그 인내, 그 모든 주님의 아름다운 덕목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화되고 이것이 세상에 소금되어 맛되어 향기되어 나타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감화시킬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